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내도록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루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돌아가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보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못할 것이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다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다 자신을 계시했는데 우리는 딴 데 가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대해 가지고 잘 알아야 돼요. 저 자신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새삼스럽게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이 12장까지 이제 오늘 13장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건 관계없는 그냥 스토리를 가지고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말씀을 자세히 읽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산돌교회가 이렇게 매일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오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것과 수요일날 또 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 본문을 강조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깨달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2장 37절에서 이제 41절까지 보면은 딱 정리가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 애굽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의 수도인 것 같아요. 여기가 람셋이 고센 땅, 경상북도 경산시 뭐 그렇게 되듯이 고센도 그리고 람셋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람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 얼마 동안 430년 동안. 자,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애굽으로 출발하는 이야기. 출가나안 입애국. 자, 지금 출애굽기는 입애국에서 출애굽입니다. 우리 출애굽만 강조하고 있고 출가나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있어 가지고도 출애굽기를 강조하려고 하면 출가나안을 알아야 돼요. 출가나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걸 정리하고 있잖아요. 인구를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하잖아요. 60만 가량의 장정만 남자, 유아들 빼고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인구를 탁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리를 합니다. 430년이 되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언제냐? 430년 41절에 보니까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 430년 12월 31일 날 애굽에서 나왔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비로소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한 단락을 탁 정리하잖아요. 연대와 공간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전에 창세기에서 아니 아브라함까지 그처럼 아브라함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를 출우르 해가지고 우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입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서도 약 400여 년, 500여 년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되네요. 그 정도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니까는 여기 한 200년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출가나안에서 입애국했고 이제 그 입애국에서 430년 지나고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하냐? 입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큰 공간의 변동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430년이 끝나는 때 그리고 인구는 장정이 60만이다. 이러면서 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그 큰 단락이 출가나안에서 입애국에서 출애굽하는 그 단락을 하나를 끊습니다. 끊고 그 다음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면 여호와 옆에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자, 우리가 11장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11장부터 13장까지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사건을 사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1장은 짧습니다. 1에서 10장밖에 없어요. 사건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장에 오면 절기를 이야기해요. 절기 12장 절기를 이야기해요. 절기 여기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12장은 깁니다. 12장 뒤에 다시 사건이 나와요. 사건 재앙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절기를 강조해요. 절기를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이제 사건이 나오죠. 37절에서 43절까지는 사건 이제 출애굽했다 하는 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13장에 가도 마찬가지. 13장에 가면은 다시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했던 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끊겨버리고 절기 이야기가 길게 나왔다가 다시 이어가지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절기 이야기 나왔다가 그래서 완전히 맥락이 끊어져서 다시 사건 이야기 나오고 사건은 연속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게 이 흐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비능률적이잖아요. 좀 사건은 사건대로 쫙 연결치고 절기는 절기대로 따로 해버리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이야기가 사건이 나왔다가 절기가 나오고 또 사건이 나왔다 절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나 혼동스럽잖아요. 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모세 시대 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절기는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영속적. 사건은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일어났던 그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데 이 절기는 영원히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42절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사마를 하는다는데요.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7절에도 지킬지니라. 48절에도 지키고자 하거든. 48절에 또 지킬지니 지키다 사마를 하는 단어가 계속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느냐?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능률적인 줄 알았는데 비능률적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중요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모든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무교절과 이 유월절 속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하면 여기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어리석다,
성경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고 비논리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나? 아니에요. 절기와 사건 이 두 개를 꽈배기처럼 묶어놔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은 단회적이지만은 이 절기는 영원한 절기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한 번 사건을 가지고 대대로 오는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래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그걸 가르쳐라. 이 절기 때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부터 얼마 전에 모세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줬단다. 그러면서 매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이 그 조상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추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 사건도 열재앙 사건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주잖아요. 계속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도 보니까 시작된 종말론.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미 사탄의 세력은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완전히 굴복했을 적에 이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된 종말론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그 터가 잡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로마서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 66권 말씀들을 서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놨는 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오늘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자 여기에 42절부터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앞에서 나오지 않는 이 절기 때 조금씩 절기 이야기하면서 절기를 더 세부적으로 가르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절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쉬운 말며 여호와 앞에 지키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말씀 했는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유월절을 다 지킵니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요 하나만 순종해도 세계에서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땅이 오른 땅이 있으면 인구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누구든지 그 말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고난도 받았죠. 잠깐 이 가르침 하나, 교육 하나는 철저하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는 백성이 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어른과 자녀가 대화하면서 의미를 가르치죠. 그냥 이 제사만 지내는 거, 절만 꾸벅꾸벅하고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지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참 제사에 이렇게 참여해 보면은 참 답답해요. 그렇게 수고해가 음식 장만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절만 꾸벅꾸벅하고는 묵고는 막 가버려. 그럴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워. 내가 큰형님 같으면은
그 뭐 제사를 하더라도 와서 우리 지금 오늘 제사 지금 누구 제사 드린지도 몰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러면서 그 함께 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 있는 그걸 교육의 기회로 삼으면은 제사를 지내더라도 거기에서 자녀들이 아주 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뭔가 남다른 그런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A 범절을 잘 지키는 그런 가문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대대로 지켜라. 자, 이것이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반드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절대적인 규정을 탁 지금 내립니다.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을 종으로 할 수 없어요. 법으로. 우리 조선 시대는요, 우리 동족을 종으로 부리는데 그 종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참한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요. 헬조선, 정말 조선시대는 비참한 역사였어요. 양반 기득권층 소수 몇 프로는 조화를 난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종살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 이방 사람 먹지 못한 그러나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조건이 있습니다. 돈으로 산 종, 값을 치르고 산 종이에요. 값을 치른 거예요. 여기에서 앞으로 나타날 이 15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대신 값을 치른 것. 값을 치른 것만이, 값을 치른 자만이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 값만 치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할례는 생명 같은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값을 치른 경우에는 유월절에 참여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라. 부정이 먼저 나오죠. 먹지 못한다 먼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조건부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고 돈으로 산 종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라.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장기로 그 안에 거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무슨 일을 하러 왔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사람들, 나그네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다 지킬지니라. 그 집안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회중.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콜 아다트 이스라엘, 여기 회중이란 말이 congregation, 교회예요, 교회. 회중.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는요, 번역한 성경 또는 그 틴데이라는 영어 성경 번역자 종교교육 때 그때 번역한 사람들은 교회를요 처치를 안 하고 콩그리게이션하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콩그리게이션 말 자체가 모임이거든. 모임, 회중,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우리는 자꾸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사람 자체, 사람 자체.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회중은 지켜야 된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자, 그런데 타국인이 이 자기가 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 그 사람들,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킨다. 할례가 절대적이에요.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계속 타국인들 먹지 못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 먹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조건 또 나옵니다. 48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은 동일하니라. 그렇기에 본토인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 나머지 모든 잡족 수많은 나라들, 본토인 이스라엘 하나, 그 다음에 거류하는 이방인은 잡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38절은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무수한 나라에서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는 제가 우리 4장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중간에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 그래가지고 그 십보라가 갑자기 그 아들 그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처럼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할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보면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는 그게 이 지나친 게 아니었어요. 지나친 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우리 이스라엘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이와 같은 규례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5절. 2장 25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데를 정하지 않겠나.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않다.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을 보니까는 여기서는 할례를 강조했고 출애굽기에서는 할례를 막 얼마나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경에서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는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분들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말도 나오는 것도 무리한 게 아니죠. 무리한 게 아니죠. 열심히 받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받는 사람은 이런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성경이 같은 성경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겁니까? 자,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예? 마음의 할례. 자, 이거는 자, 우리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상한 말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할례. 자, 이때 이렇게 강조됐던 것이 여기 와서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이 육체의 할례 이것밖에 없었고 이것이 그렇게 강조했지만은 지금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 개념은 이제 한시적으로 요 할례가 기간이 있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요게 유효했지만은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이것이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또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할례를 대신하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할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것이 왜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될까? 원리가 뭡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이게 이렇게 강조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무시되고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자, 이거를 성경의 무슨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걸 훈련해야 돼요. 자꾸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에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원리예요. 이건 원리예요. 뼈대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부분만 보니까는 여기서는 이하고 여기서는 털떡하고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발전되면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우리가 개념화 시켜가지고 성경을 볼 적에 그런 뼈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도 이게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가 성경을 더 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단들도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전부 성경 해석에서 이와 같은 큰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고 그래서 흔히 말하기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여기서는 익혔다 저기는 저까 그게 아니에요. 일관된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9장. 자,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로마서가 보통 7장, 8장을 제일 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7장, 8장이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내면이에요. 내면을 가리키고요. 9장, 10장, 11장은 내면이 아니고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7장 8장은 개인의 죄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문제가 7장 8장이고 9장은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나오니까는 이게 사실은 더 크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부분을 인용을 했거든요. 자, 9장 17절 보세요.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9장 16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18절에서 9장 1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바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완악하게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두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시는 분은 또한 감동시킬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줄 수도 있다. 두 마음. 악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좋게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요게 그 말이에요. 요게 그 말이에요. 자, 이 출애굽기, 자, 로마서 9장 17절에서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했죠. 우리 요 부분만 봤죠. 요 부분 봤는데 그 앞에 들어가면요, 그 앞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요 말이 나와요. 요게 무슨 말이냐? 자, 출애굽기 33장을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엄청 중요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깊은 공부예요, 이런 거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출애굽기 31장까지가 성막 짓는 이야기고, 모세가 이 하나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 내려와 보니까 밑에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춤추고 잔치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자, 여기에서는 바로의 경우는 완악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멸망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 줬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둘 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의 두 사건, 하나는 이스라엘의 반역 그 사건과 하나는 바로의 완악한 그 두 사건, 바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고 마침내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애굽에도 알리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재앙이 있을 때마다 점점 넓게 알리는 그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 긍휼이고 그리고 완악히 할 자를 완악히 한다. 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은 두 마음을 다 주시는 분이다. 그게 자매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리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게 성경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못 봤거든요. 다시 보니까는 두 개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악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 주권적으로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우리 로버트가 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은 사람이 볼 적에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더라도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거다 하는 그 이야기가 지난 설교의 이제 핵심 주제였죠. 이게 우리가 다 걸리는 부분. 여기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지? 여기 다 걸리. 그런데 이 어성경 보면은 그 이해실 사모 그렇게 책에 보면은 생장점 가는 생장. 가다가 딱 막히는 부분,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 요 부분이 생장점. 요걸 잘 넣으면은 딱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 생장점 가운데도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요 무슨 이야기 나온지 아세요? 자 25절 보세요.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 사랑한 자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방인들 같게 이방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대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갔어요. 출애굽기 9장 12장 요 본문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참여하는 기준 가운데 6월절에 참여하는 기준인데 자 이방인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사람,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조건부 참여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은 49절 가면 본토인나 너희 거라는 이방인에게 이 법은 동일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다. 자, 요걸 매일 성경 피 주시고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가시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살림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가. 이 경륜의 말이 이코노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구원을 어떻게 해가는가. 이 과정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을 씁시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방인, 이스라엘. 마치 절기와 사건처럼 요게 또 꼬여요. 요게 또 둘이가 항상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요게 두 개가 꼬여지면서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기여했습니다. 바로 이방이죠. 이방인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뤘다는 이야기가 10장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이렇다고 해서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너희도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너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입니다. 11장 25절. 자, 11장 25절.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최종적인 결론. 앞에서 말했던 거 이방인과 이스라엘 관계, 이방인과 이스라엘 관계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고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교회에다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돼. 이게 완악하게 됐다 하는 같은 단어예요. 자,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됐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망할 때는요, 저 에스겔서 보면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26절 보세요. 26절.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고 우둔하게 되는 것이 기이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견지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의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자, 출애굽기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50절에 보면은, 자, 12장 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보세요. 43절부터 6절 하면서 이방인이 참여할 수 없고, 근데 돈으로 산 이방인은 할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들 가운데 이방인 참여할 수 없지만 자기가 원하거든 할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고 조건부 참여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 표정을 이 단어를 보면요, 47절에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 50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기 12장 50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 요 두 개가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출애굽기 먼저 보세요. 출애굽기 어떻게 써요? 50절에. 그렇죠. 자, 앞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를 이야기했죠. 이방인 가운데 조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 법은 동일하다 그래 됐어요. 그래서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본토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거류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속에는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때 이후로 온 이스라엘 그러면은 소수의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온 이스라엘 안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포함된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자, 로마서로 다시 와보세요. 자, 로마서 이야기가 이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 이게 가장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결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 끝납니다.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온 이스라엘도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내용과 연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 본문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9장에서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9장에 그 바로의 마음 완화한 것, 그 다음에 33장에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준 것, 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이방 이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도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방 그 이야기고, 최종 결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것. 이 말씀은 이게 로마서 해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해석이 다 갈라져요. 거의 오늘날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그게 안 같아요. 여기서는 이방인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 요 온 이스라엘 속에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것을 지칭하는 의미라는 것을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갈라디아 6장. 유일하게 이것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 있느냐, 그거를 유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힌트를 준 갈라디아 6장이에요. 갈라디아 6장 15절. 갈라디아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공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거는요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를. 갈라디아서 이건 명확한 뜻이에요. 앞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할례 문제 이 가지고 이 할례 받지 않아도 관계없다 하는 이야기. 이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오늘날 대세는 이게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이번에 출애굽기를 하면서 보니까는 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걸 가리키는 그런 것일 것이라는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거를 그렇게 오늘날 보니까는 이걸 거의 그렇게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게 출애굽기를 대입해 보니까 더 확실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칼빈이 그 주장을 해요. 제가 말하듯이 이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칼발트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그거로 나가는데,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 본문은 가장 풀리지 않는 로마서의 핵심 이 구절, 온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대입시키니까 제대로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래서 모든 사람, 이방이나 유대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첫 출발할 때도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어. 한 번도 이방인이 제외된 적이 없었어. 이방인 바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계속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악해지니까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기회가 갔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인과 유대, 이스라엘 이 두 나라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온 이스라엘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 포함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한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그야말로 이 폭풍의 여기 눈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막 의견이 갈라지는데, 이 갈라질 게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를 인용해가지고 정리하고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쓸 적에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로마서가 풀어지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유대인, 이방 이 두 개가 아니고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이것이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때 하며, 그때도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계속 이방인 문제 계속 나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를 했는데 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로마서의 핵심 본문이 풀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지고 과연 이때까지 누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니까는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건 해석이 유리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 해석이 좀 그냥 이스라엘 국민으로 그렇게 하는 해석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러나 그들이 이 출애굽기와 이걸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걸 보니까는 온 이스라엘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다. 할례 받은 이방인, 그렇죠? 여기를 치면은 할례 받은 이방인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그리스도인이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기 그 본문의 말씀을 가져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